나라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단어를 몇 개 이렇게 골라본다면 뭐 풍성함, 충만함, 차고 넘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좀 뽑아본다면 저는 이 충만함이란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기도해 주신 오재현 집사님께서 풍성함이라는 풍성하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풍성과 충만 좀 비슷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어떤 외적인 것을 이렇게 좀 그 표현하는 단어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하다. 근데 이제 충만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서 저는 그 풍성함보다는 이 충만함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특징 짓는 단어를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충만이란 단어를 네이버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껏 차서 가득함 또는 가득 참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 충만이란 그 표현 단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 영향력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이 속에 꽉 채워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꽉 채워진 것이 꽉 채워진 것의 영향력에 그 지배를 받고 또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가는 것,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fulfill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충만이란 오늘 그 제가 정한 제 설교의 제목이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충만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문입니다. 그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몇 가지의 중요한 신앙적인 자원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 19절 말씀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렇게 의문이 아마 성도님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격과 속성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풀필먼트 되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의 동등한 분량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충만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충만함을 받는 것,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교인들을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충만함을 위한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의 큰 그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빨리 정리해 보면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충만함의 그런 내용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고요.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또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간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이 3번과 4번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3번 내용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번 내용이 사실은 19절이고요 4번 내용이 18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18절과 19절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간구의 내용이 담긴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단락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이렇게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을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영광이란 그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은혜, 또 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을 포함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렇죠, 영원하신 사랑, 또 은혜, 이 지혜, 이것이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을 그 사랑과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무궁한 지혜와 영원한 그런 은혜, 이것이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원문에서 쓰여진 대로 한번 보게 되면요, 속 사람까지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확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Little by little,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그 재미있는 그 가스펠송을 불러보시죠. Little by little, 이렇게 changing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체인지 시켜 가신다는 것.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또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옮기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어떤 부딪히고 또 깨어지고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플러스 겉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속사람만 어여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어여뻐집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진짜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겉모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아주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계신 우리 수도계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제자반이라든지 1:1 훈련이라든지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마음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 후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함께 우리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계시죠?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형리에 나와 있는, 또 여러 전도책자에 나와 있는 아주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감정, 또 지식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믿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으시죠? 잘 안 돼서 문제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아멘. 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그렇죠? 예수님만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힘들고 또 그 거친 환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반절 말씀인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에 관계된 재미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요.
대학 다닐 때니까 한 25년 전이네요. 저도 시간이 빨리 많이 나이가 꽤 있어서 25년 전에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 88학번 올림픽 할 때 그 88 올림픽 뗄나무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첫 미팅을 했던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사형리를 전해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지금의 아내가 아닙니다. 예. 그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서 잘 그렇죠. 예. 이신데요. 그 자매를 통해서 아무튼 제가 사형리를 듣게 됐고, 또 CCC라는 선교단체에 연결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사모님 역시 그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사모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해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하셔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기뻤고 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한 가지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걱정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좋은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약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꼭 계십시오. 이렇게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면 잠깐 내려놨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가슴을 이렇게 감싸고 예수님이 나가시지 못하게. 아마 그 사모님께서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미리 아셨다면 한 달간 이렇게 마음을 감싸고 다니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은 처음 영접하고 나셔서 이렇게 마음을 감싸고 다니신 분 없으시죠? 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신 후에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강구는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것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목표임을 사도 바울은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한국말은 이해가 하기가 조금 어렵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넘치는이란 말을 surfacing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추월하는, 넘어가는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네 번째 간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광대하신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주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지. 그렇죠? 내 죽음으로 그가 용서된다면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바울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내려야 하는 토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토양, 이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삶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충만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 안에 꽉 채워졌고 또 꽉 채워진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떤 거 있었죠?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겠죠. 또 그 충만해진 사랑이 흘러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고 크고 깊고 광대한 사랑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꽉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를 영화한 그런 그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와서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아주 젊은 그 여자의 몸으로 한국에 100년 전에 와서 그 평생토록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13명의 아이를, 그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참 대단한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조재명 목사님과 함께 그
그 프론티어스라는 선교 단체 선교 훈련을 받고 컨퍼런스에서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와 함께 같이 참석했던 그런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이 핵캔색에서도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볼리비아에서 지금 한 10여 년째 사역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로코로 이렇게 선교지를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택시 안에서 공항에 가는 길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이 뭐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한 12명, 13명 되는데 그 1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가 2명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셨던 분이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그런 자폐아,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주로 입양을 하셔서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던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지를 옮기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13명의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실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선교사님이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폴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답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이렇게 그 사랑을 베푸는 일, 이것이 곧 이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순회에 있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순장님들, 또 어머니 아버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봅시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이 4가지의 기도, 간구의 기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회에 있는 순원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